이런 구조적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조직하셔가지고 마음을 선물로 딱 안겨주셔서 인간 육신을 만드신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을 하면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 이제 이 오온 피근거리할 이제 흩어진 병을 오살 맞은 병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오살. 5오자 죽을 상자. 그래서 가죽이 죽고 근육이 죽고 또 살이 죽고 뼈가 죽고 피가 죽고 그러니까 모르지 감각이 없는 거지. 떨어져 나가도 이게 일명 나병이고 또 오살 맞은 병입니다. 아주 성경에는 저주받은 병 아니에요. 저주받은 병. 온갖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병이 2가지 아니에요? 폐병하고 나병하고. 사람 가면 피해가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뭐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그 인권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바로 오살 맞은 병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주관적인 오살. 이것도 아주 방대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에는 정욕도 들어가고 번색 또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소라 생각 그 다음에 행 식 여러 가지가 접합되어지는 아주 그냥 흙으로 빚어서 생기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 같지만은 구조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잡하게 물론 사람뿐만 아니죠. 개미 새끼 한 마리 날아다니는 모기도 그 구조상 아주 그 복잡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죠. 그런 그 구조적 특성을 가진 인간에게 마음을 선물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그 즐기고 살라고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세밀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창조입니다. 5일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을 느낀 것 같아, 인간이. 그러니까 남자에게 뭘 선물해 주셔서 또 여자를, 또 여자에게는 남자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부부요. 그래서 가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이 예식장이고 주례자가 하나님이고 그게 가정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히브리 의식은 뭐냐면은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한 거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쉬었지 않은 듯한 고통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생산을 못한 그 자체의 마음졸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마음졸임인 거예요. 얼마나 참 자식 낳고 사는 것도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자들. 네? 왜 그런지 몰라요.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재앙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 재앙.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가지고 사람 죽는 것도 재앙이고, 질병이 만연해가지고 사람 죽는 것도 재앙이지만, 자식 낳지 않는 것도 이거 큰 재앙이에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은, 신학생도 지금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왜 영감이 자꾸 와요? 급해요. 통일을 대비해서 많이 주의종 지금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예? 어디 일본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어디 주변국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통일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중국이 열면 이 주의종들이 태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을 통해 가지고 신학교를 많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신학교 많다고 비꼬은 사람 많은데, 그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급해요, 지금. 얼른 만들어 놔야 돼요. 주일 지금 안 나간다고 아들 부족하니까 좀 더 연단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통일이 되고 중국이 열리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도 많이 길러내야 되거든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일본이 못해요. 중국이 못해요. 오직 우리 한국뿐이에요, 지금.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돼.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터졌다 하면 가야 돼. 저 급해요,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 우리 신학교도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세찬하게 강의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통일되면 뭐하고 중국 열리면 뭐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이유 달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꼭 들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말년에, 모세도 말년에, 다 말년에. 여호수아도 말년에 큰일 했고, 다 말년에. 우리 장모님도 대비하는 거요. 그게 첫째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 그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자신도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 건강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돼. 건강하게 되도록. 재원이야, 재원. 지금 재원을 길러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통일은 우리 기독교의 교인에게 지금 맡겼어요. 왜 4.19가 일어났습니까? 왜? 4.19가 일어난 건, 그 다 뜻이 있는 거예요, 4.19가 일어난 거. 왜 강주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감당을 못했어요. 기독교가. 그게 갈라진 거예요, 통합과 합동이. 49년에. 그러니까 50년에 6.25가 일어나고,
79년에 비주류와 합동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에 강도 사건이 일어나게. 4.19가 일어난 것은 기장과 예장으로 갈라질 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 딱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나라에도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없는 것도 많고, 천지하게 교회예요. 전철 입구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북적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 피켓 다 두르고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 뭐 미쳤다 하든 말든.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도 한참 불이 탈 때는 막 했다니까, 시장에서 어디고. 안 보여, 아무것도. 그냥 주님만 보이고. 열차에서도 막 하고. 열차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생은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이 터져요. 그래서 목이 항상 남아날 데가 없었어. 청년 때. 했었어요. (8페이지) 6번째 줄 보면은 위에서 6번째 줄, 마음과 인간 지혜와의 관계에서 구약은 분명한 말로 지혜의 자손은 마음에 있음을 종종 마음은 오늘의 현대어로 머리 해당되는 때가 많습니다. 현대 언어 세계에서 머리로 생각한다고 보지만은 구약 성경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마음으로. 신명기 8장 5절. 그러므로 총명한 자, 곧 마음을 바로하는 사람. 그래서 콤마하고 너희 총명한 자들아, 여기 총명한 사람은 곧 원문에 마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인간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줄 바꿔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기간 중에는 오직 마음만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 아니요. 이새가 아들이 많은데 다 똑똑한 놈들, 이놈이 임금 되겠지 하고 보냈지만 머지않아요. 다윗도 뭐 잘생겼지만은 막내로서 양치기 하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피퇴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기간, 곧 숨어있는 마음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란 이처럼 중요합니다. 줄 바꿔서 인간의 구속이란 결국 새 마음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구속을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11장 9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19절.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화에 이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르치는 교훈의 하나는 인간은 그 마음의 여하로서
그 어떠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란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뭐가 끼어들었다고요? 사탄이 끼어들어 버렸어요. 이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탄이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인간의 기관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자소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할 때 강팍한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 그래서 새 마음, 변화받는 마음.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개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강팍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마음을 생리학적 비가견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은 이 기관을 통해서 활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신앙적 이제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죠.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아이고, 우리가 이거 마늘도 못 먹고, 또 부추도 못 먹고, 광야에서 무슨 놈의 정욕을 들먹이려고 그래. 정욕도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살 수가 없으니 도로 돌아갔죠. 애국에 끓은 가마솥이 생각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뚱이는 나왔지만 마음을 어디다 뒀어요? 애굽에다 아직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가지고 막 바람 싹싹 불으면 어려운 그 광야에서 무슨 놈을 정욕을 생각을 해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왜 그 고기 가마솥 때 고기도 못 건져 먹고 그러니 이게 정욕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 수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이 인간이에요. 마음을 두고 나오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장 적나라하게 신약에 해주는 데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뭐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이거 마음이에요, 이게. 네.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거든. 그런데 길가가 되면 뭐냐?
반질반질 사람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곡식을 던지는데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고랑에 떨어진 놈도 있고 사람이 밟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걸어가는 반질반질한 길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일부러 길에다 뿌린 거야 아니고 밭에다 뿌리는데 막 뿌려. 그러니까 길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밭고랑에 떨어진 씨앗도 있어요. 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 이건 호세아 10장 12절에 기경을 해야 돼. 기경. 갈아엎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들반들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파라텐 호도 반질반질하다 이거예요. 예. 얼굴이 반질반질한 벤질벤질하게 마음도 벤질벤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던지면 똘똘 굴러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반질반질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도 그걸 파일구고 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원문에 파라덴 호돈이라고 그랬어요. 반질반질하다고. 그 말을 해도 토란 이파리에 물방울 구르듯이 딜딜딜 굴러 비닐에 물방울 구르듯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돌밭이라고 그랬죠. 돌밭. 바위덩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 돌밭은 원문에 보면 무슨 돌밭이냐면요. 팔레스타인 지방 지역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 개 깔려있어 돌이 장판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흙이 덮어진 거예요. 이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흙이 얇아 그랬습니다. 거의 이런 지역인데 흙이 두꺼우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죠. 근데 흙이 얇아. 그러니까 자라기는 얼른 자라는데 뿌리가 깊지를 못해. 그러니까 햇볕이 쬐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감수성은 예민하지만 심각성이 어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마음이 그런 마음 많죠. 특별히 중고등부. 감각성은 예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 은혜 잘 받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데 심각성이 어둔하니까 교회 문 닫고 나가자마자 없어져 버려. 세상 빛이 비치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각성은 예민한데 심각성이 어둔한 마음이에요. 이게 돌밭 마음. 흙이 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빨리 우먼나. 근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감각성은 예민하고 감수성은 예민하고 심각성이 어둔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상은 높아요.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는 장막주의자로 변해요. 예. 그리고 고민이 오는 거지. 그게 자살을 하게 되고, 예.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만 높고 현실을 무시하는 장막주의자. 이게 변화산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바로 이상만 높고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저 밑에 봐라. 한 노인이 아들이 있는데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만 좋다고 삶에 있겠느냐? 내려가라 현장으로. 그걸 해결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가져와야 굶어도 기쁜 거예요. 네?
저녁기니 앉힐 것이 없어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현실을 무시하는 장막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거기서 오는 고민.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죄성. 이 돌박 같은 마음을 다 페트로테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가 돌이라고 하는 말이 바위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타 페트로테. 흙이 얇은 돌밭. 감수성은 예민해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휘저으면서 허줘요. 옆에 사람 아랑곳치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다 그럼 밖에 나가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니? 네. 부흥회 때도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부흥회 기간만은 그냥 아주 고추 하나만 따먹어도 아이고 내가 큰일 났네 이게. 부흥회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 그래서 지팡이 짚고 오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500만 원 작정했는데 못하겠으니 인간들의 마음이 야릇해요. 그런데 우리 종들도 이게 예언은 아니에요. 이게 흙이 얇은 그 죄종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돌밭 같은데 흙이 얇으니까 이상만 놓고 현실을 무시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멋지게 짓고 그냥 잘하거든. 그러니까 애가 나도 모르겠다. 빚 좀 내가지고 나도 한번 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교회 뭐 이단한테 팔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뭐 대순 진리한테 팔고 또 신천지한테 팔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교회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샤고랑 차고 들어가고 사기죄로. 이상과 현실이 조화가 좋아야 돼.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탁탁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좋은 집에 못 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차 못 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환경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만 높이고 현실을 무시할 때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런데 그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항상 자리 잡고 떠나지를 못해. 이게 꽤 부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돌밭을 부셔야 돼요. 돌밭이라 하니까 이런 돌멩이 있으면 주워내면 되는데 이렇게 장판처럼 깔려있는 돌. 그 위에 흙이 살짝 깔려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장판처럼 깔려있는 돌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때려 뽑아야 돼. 그래 뿌리가 내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 이 마음을 잘 표현해줬어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그 가시떨기도 있잖아요. 이게 원문에 보면 악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땅은 좋은데 열매가 없는. 땅은 좋아. 갓이 엉겅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 거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뭐냐면 사방으로 오개성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렇죠?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뭐예요?
향기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예, 향기가. 찔리면 찔릴수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압박이 될수록 믿음의 향기는 더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의 향기. 그러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밭이에요. 아칸다. 그 다음에 옥토지요. 칼로스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거든요. 칼로스. 신앙의 줏대가 있고 진리에 순박한 사람의 마음.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